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이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붕괴되도록 또 바른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또 교회의 음해가 다 사라지고 동서남북 사방각지에서 영혼들과 일꾼들이 몰려오고 부흥하도록 또 현지인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먼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감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정권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북한 정권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북한이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주님 차기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바른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상이 바른 대통령, 아버지 양심적인 대통령, 정말 북한 동포들도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 아버지 동성애의 잘못된 사상을 갖지 않은 대통령, 올바른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거짓 음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 소문이 잠재워지고 진실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미스로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각지에서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일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아버지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각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현지인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현지인을 위한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현지인을 위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거를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왜 제목이 사이클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가지입니다. 이게 한 가지인데 오늘 전체를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앞부분은 이런 제목이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건데요. 사실 어제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 목요일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교회 이단 논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책자를 종합적인 책자를 만들라는 감동을 주시고 자꾸 이렇게 그런 정보들을 주셔가지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그날 3시인가 4시까지 계속 오후 3시인가 4시까지 그 일에 매달려 있다가 교회 와서 그 뒤에 이제 정신적으로 다 에너지가 소진되고 집중도 안 되는 데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주일은 다가오니까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어제는 본격적으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 또다시 그 책에 대해서 벌써 3번째 같아요. 그 전주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다 찾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2번째 목요일 날 또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어제 또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또 새로 추가해야 될 것들에 관해서 쫙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어제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밤 12시 돼서 마친 것 같아요. 밤 12시 돼서 마치고 그렇게 설교 원고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어제부터 계속 제가 좀 갈등이 됩니다. 어디까지 설교해야 되나? 이 설교에 대해서 이 첫 시간 때 어디까지 나눠야 정말 유익할 것인가? 3번째 대지까지 오늘 설교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어쩌면 첫 번째 대지만 오늘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2번째 대지까지만 오늘은 나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설교하면서 흐름을 봐서 분위기를 보고 흐름을 봐서 적당하게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임시 본문인데 이 설교의 전체 본문은 그렇지 않은데 임시 본문인데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관심이 그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은사를 많이 받고 사역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변화되기를 원해요. 구원파적인 희석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교인들이 미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고민을 안 해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복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신자들이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비결을 알고 싶어요. 참 우리나라에 제자훈련도 많이 유행하고 성경 공부도 참 많은데 근데 취약점이 뭐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냥 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그냥 성경의 의미를 가르칠 뿐이지 정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이거구나, 이게 길이구나, 이게 방법이구나, 이게 살 길이구나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주도하는 목사 자체가 그 고민이 없어요. 그냥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목사 자체가 미혹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도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또 성도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니까 그런 문제로 고민 자체를 거의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교회사를 살펴봐도 그래요.
청교도들도 뭐 존 오웬의 책도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책을 썼지만 정말 길이 뭔지, 정말 방법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다룬 책들은 막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참 진실한 신사들이 변화되고 싶은데, 달라지고 싶은데 길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길을 모르는 경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성경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지만 또 그게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게 또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여전히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시절 영성운동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강사님들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자기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변화된다. 말은 좋아요. 말은 억수로 좋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니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영성운동하는 목사들이 변화됐느냐? 그 완전히 뭐 장사치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죠? 아니 그들이 맨날 임재 속에 들어간다고 자빠져 누워있고 그 사람들 자체가 변화가 안 됐어요. 한국의 영성운동 지도자들 자체가 변화가 안 되고 거기 극성스럽게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과연 변화가 됐느냐? 뭐 좋은 분들도 덜어 있지만 소수가 있지만 다수는 교회 안에서 좌충우돌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성운동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은혜 뵙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문제 끼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게 뭐 은사 좀 받았다, 뭐 체험도 했다, 이런 사람들은 뭐 교만이 들어가서 컨트롤도 안 되고 굉장히 문제 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랬다 그래서 변화가 됐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들을 달게 듣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고 경험을 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도 실제로 느끼고 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경험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변화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잠시만 억누르실 뿐이에요. 잠시만 억누르셨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 예수님보다 부활을 더 잘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막 얘들은 뭐 부활의 고수입니다. 예수님보다 부활을 더 잘해.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성구들이 묘사한 경험을 하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사람, 진지한 신자들이에요. 진지하고 진실한 사람들. 그런데도 죄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도 느끼는데,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는데 죄를 이기지는 못해.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경고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들. 그 불법이 죄잖아요. 이게 영성운동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 순복음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영성운동 집단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죠? 이게 전통적인 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그 임재를 경험할 뿐이지, 그냥 기름 부음과 은사와 능력을 경험할 뿐이지 자신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변화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개가 토하였다가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변화된 듯 하다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사이클이 돼버려요. 사이클.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어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원하는 자유와 변화는 점점 더 요원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혼란과 갈등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탄식하며 호소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변화된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주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원하고 구하고 추구했는데 왜 안 되지요? 성경에도 분명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는데 왜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시 억누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지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비결이 있기는 한 걸까요? 만약 있다면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진지한 신자들이 절망에 빠져서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을 찾아도 안 된다, 탄식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진지한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말 변화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가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어떤 강사도 어떤 설교자도 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은데도 변화될 수가 없는 사람들, 변화되고 싶은데도 변화되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 변화가 되는데, 변화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많이 있죠. 변화가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처럼 변화가 안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만 될까요?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줘야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주님이 제게 주신 계시를, 이거는 계시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계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도적인 의지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이 서론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게 주신 계시들은 이 본론부터인데,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이유는 주도적인 의지의 변화가 없이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도적인 의지예요. 이걸 줄기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주도적인 의지, 줄기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의지가 있냐면 일반적인 의지가 있어요. 이거는 쉽게 표현해서 가지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줄기의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도적인 의지, 그 다음에 가지의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반적인 의지. 이게 제가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어디에 따로 있는 말은 아니에요. 사전 찾아도 안 나와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의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도적인 의지라는 것이 뭐냐? 주도적인 의지는 다음 성경 구절들 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다윗의 소원이 나오죠. 다윗이 바라는 소원이 나오는데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순간 원하고 어느 자극이 있으면 원하고 또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 평생에 그랬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평생의 소원. 이런 것이 주도적인 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 그냥 막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아니에요. 취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는 거. 이게 주도적인 의지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16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의 표대 역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바울이 뭐 1년 동안은 이 표대를 갖고 있고 1년 뒤에는 다른 표대, 10년 뒤에는 다른 표대,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이 표대 하나예요. 오직 목표가 하나예요. 오직 목적이 하나예요. 평생 하나의 목표예요. 평생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는 평생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합니다. 그죠? 평생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주도적인 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도적인 의지. 주도적인 의지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이야. 그의 인생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나 주도적인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을 하면 그것은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평생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 주도적인 의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의지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의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평생 일관되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시적인 자극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다가 또 그냥 흐지부지해지고, 또 나중에 어떤 설교 듣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얼굴 구하다가 또 흐지부지해지고, 나중에 또 어떤 간증을 듣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얼굴 구하다가, 이게 일반적인 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의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름 부음도 경험합니다.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죄에 굴복하고 다시 돌아가지, 이 사람 속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좋은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좋은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제가 일반적인 의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의지로는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제게 이 깨달음을 주실 때 즉각 생각난 것이 찰스 피니의 글이었어요. 찰스 피니는 성품을 구성하는 계획,
또는 의도라는 설교 제목 자체가 참 골아프죠. 참 골아파요. 성품을 구성하는 계획 또는 의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설교에서 의도와 선택 의지의 차이점, 그리고 궁극 혹은 최고 의도와 종속 의도의 차이점에 관해서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썼어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의도와 선택 의지의 차이점. 의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 목적 또는 목표이다. 그것은 목적 삼고 있는 외부적인 목표가 아니라 주어진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마음의 내부적인 계획이다. 이에 반해 선택 의지는 의지의 행동, 즉 의도에 의해서 생기거나 의도의 지시를 받아 생긴 종속 선택들이다. 다시 말해서 의도는 의지의 상태, 곧 의지의 각각의 선택들 또는 행위들과는 구별되는 항구적인 성향이다. 선택 의지들은 엄격히 말해서 의지가 사용하는 수단들, 즉 마음의 계획 또는 의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들이다. 궁극 또는 최고 의도와 종속 의도 사이의 차이점. 궁극 의도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표를 말하며, 또한 그 궁극 의도에는 그 밖에 다른 모든 종속 목표들이 있다. 이런 목표들을 종속 의도라고 일컫는 것은 그것들은 그 궁극 의도를 성취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뭘 좀 듣긴 들으셨죠? 여기 뭐 똑똑한 분들도 많으니까, 명문대 나온 분들도 많고 똑똑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혹 이해가 갈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의도와 선택 의지의 차이점, 궁극 의도 혹은 최고 의도와 종속 의도의 차이점,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의도 혹은 궁극 의도 또는 무슨 최고 의도, 이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 목적 또는 목표다. 그 사람의 마음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목표. 다시 말해서 의도는 의지의 상태, 곧 의지의 각각의 선택들 또는 행위들과는 구별되는 항구적인 성향이다. 항구적인 성향. 우리가 수많은 선택들을 하잖아요.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선택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항구적인 성향. 그 사람의 항구적인 성향. 그 다음에 궁극 의도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표를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그 사람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그걸 결정하는 걸 갖다가 의도라 그러는 거예요. 의도 또는 뭐 궁극 의도, 궁극적인 의지, 뭐 최고 의지. 찰스 피니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찰스 피니가 의도 혹은 궁극 또는 최고 의도라고 말한 것이 제가 말하는 주도적인 의지하고 정확히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주도적인 의지예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결단. 그게 여러분 바로 주도적인 의지라는 말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찰스 피니가 말하는 선택 의지 혹은 종속 의도, 이런 것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피니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의도 또는 뭐 최고 의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많은 또 목표들이 필요하죠. 단계적인.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또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필요하죠. 이런 거를 갖다가 종속 의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걸 종속 의지라고 말한 건데, 제가 말한 일반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주도적인 의지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도적인 의지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이나 설교나 간증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변화되기를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일반적인 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죠? 근데 또 좀 이해가 감이 잡히는 것 같죠? 근데 앞에 말들 다 이해 못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도적인 의지의 변화가 없이 일반적인 의지만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주도적인 의지의 변화가 없이 일반적인 의지만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못해요. 마귀가 억지로 죄짓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억지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말씀을 듣고 결단한다고요. 자기가 책을 읽고 결단하고 간증 읽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보고 안 변한다고. 왜 안 변하지? 일반적인 의지로만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도적인 의지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주도적인 의지는 그대로 내두고 이 주도적인 의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일반적인 의지로만 결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도 일반적인 의지로만 결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은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임재가 느껴지니까 기름 부음이 느껴지니까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자기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건너가려 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널 모른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은 나를 대단한 선지자로 알았지만 사람들은 대단한 어떤 치유의 종으로 알고 뭐 능력자로 알았지만 주님은 알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주님이 날 모릅니까? 현신의 권선처럼. 아니 주님 현신애를 모른다고요? 왜 주님이 왜 나를 모릅니까? 내가 이래 했는데 왜 모릅니까? 이게 미혹이죠. 이런 여러분 속임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의지를 바꿔라. 일반적인 의지로는 아무리 결단해도 변화가 안 된다. 일반적인 의지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 안 된다. 아무리 결심해도 변화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해도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된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제게 이 계시적인 말씀을 주실 때 한 가지 더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토미 바넨 목사님의 글이었어요. 그분은 특이하게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나도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방향이 잡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합니다. 나는 몇 가지 목표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종종 나의 계획들은 내 삶의 행로에 흙탕물을 튀깁니다. 어떤 때는 낙심되고 중단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면 나의 목표에서는 실패할 때라도 목적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목적은 나를 목표 너머까지 끌고 갑니다. 목표들은 대체되거나 바뀌거나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항상 나를 올바른 행로에 위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목표들과 과제물들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어 사역을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들과 절차들과 세부 사항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규칙들에 의해 사람들이 희생되고 방법론이 성령의 인도를 대신하게 됩니다. 목표 중심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 중심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전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아주머니 성도님들도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차를 타고 교회 오면서 우리 아들에게 그랬어요. 주원에게. 너 오늘 학생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라. 왜냐면 아직 그 부분이 안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는 뭐 청년이니까 당연히 대회에 참석해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아직 그 파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소화할 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목표 중심의 사람인가? 나는 목적 중심의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나도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방향이 잡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합니다. 나는 몇 가지 목표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종종 나의 계획들은 내 삶의 행로에 흙탕물을 튀깁니다. 어떤 때는 낙심되고 중단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면 이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런 거에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 믿습니까? 내가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면 나의 목표에서는 실패할 때라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목표에서 실패했다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견지하고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봐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목표에서 실패해서도 하나님 볼 때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들은 다 그냥 자괴감에 죽어야 돼. 이건 무슨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 누가 회개를 해, 무슨 부흥이 일어나, 뭐 이건 돌이나 던지고 맨 죽이겠다 그러고 핍박이나 당하는데, 그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들은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기적이라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을 걸어갔어요. 믿습니까? 아니 나중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왔을 때 주님이 너 교인수 몇 명이야? 야, 너 평생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 주고 그렇게 말씀을 줘서 능력 줘서 보냈더니 겨우 이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적은 나를 목표 너머까지 끌고 갑니다. 목표에 도달한 게 성공이야. 그게 실패야. 목적이 바르게 되지 않았으면, 믿습니까? 오직 목적만이 목표 너머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믿습니까? 목적은 나를 목표 너머까지 끌고 갑니다. 목표들은 대체되거나 바뀌거나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항상 나를 올바른 행로에 위치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뒤틀린 거예요. 올바른 목적이 우리를 탈선하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이 우리를 하여금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목표들과 과제물들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어 사역을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들과 절차들과 세부 사항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규칙들에 의해 사람들이 희생되고 방법론이 성령의 인도를 대신하게 됩니다. 목표 중심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 중심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전력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무슨 일을 성취하고 무슨 일을 이루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믿습니까? 이 일에 전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게 목적 중심의 사람이다. 목표 중심의 사람은 성공에서도 실패한 거죠. 목적 중심의 사람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목표 중심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목적 중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나? 목적에 헌신해 왔는가? 목적에 헌신해 왔는가? 내가 여러분 목표를 위해 살았으면 심판대 앞에 서보나 마나요. 그거는 심판대 앞에 서보나 마나 땡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많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교회 성장 위주, 교회 성장, 개교회 이기주의,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한국교회 진실 다 알려줘도 언론 안 떠들어. 대형교회 목사들도 안 떠들어. 목사들도 다 벙어리야. 절대 진실 다 안 떠들어.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목적 중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표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익계산에 능한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이런 일을 왜 해? 목적 중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도 목표 중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이런 목사들은 다 실패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합니다. 염려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그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부분 왜 받나? 대부분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까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목표에 집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비로소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 중심에 살아야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목표를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역시 목적에 관심이 없고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아니 죄를 이겨보겠다는데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근데 목적이 잘못됐어요. 겉보기에는 바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는 있어도 기도하고는 있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있어도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그냥 목표지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지금 당장의 목표일 뿐이고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구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인재를 경험해도 소용이 없고 기름 부음을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성령 충만을 받아도 경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상태예요. 올바른 목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변화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변화된 거 갔다가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구하는 거,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목적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유효한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유효한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비로소 유효하고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무의미한 결단, 무의미한 기도, 무의미한 노력을 계속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도적인 의지로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꾸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꿈으로써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믿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빌 잔슨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빌 잔슨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는 이런 간증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추구는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순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어떤 사역이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께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의 순간은 1971년 어느 주일에 찾아왔다.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던 아버지는 에스겔서 44장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영광, 즉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 가르치셨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역과 사람들에 대한 사역에는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역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이 사역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는 동안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감동이 일었다. 그 메시지가 흔히 제단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나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앉아있던 채로 바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를 가르치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은 지나치게 미약한 표현이다. 난 그때 이미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것도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적으로 이미 헌신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앞으로의 나의 헌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오직 한 가지 과업, 즉 주님 그분께로의 사역이라는 것이었다. 주님은 그분의 임재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확증해 주심으로써 신속히 반응해 주셨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주제로 가득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가진 만남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 곧 분명해졌다. 그러한 규모의 만남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다시 있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내 자신이 무슨 비범한 일에 자격이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되었다. 귀한 글입니다. 귀한 간증이에요.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전체는 아니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좀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추구는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순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어떤 사역이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께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그분께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대한 사역과 사람들에 대한 사역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역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이 사역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나는 앉아있는 채로 바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를 가르치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지나치게 미약한 표현이다. 나는 그때 이미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것도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적으로 이미 헌신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앞으로의 나의 헌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오직 한 가지 과업, 즉 주님 그분께로의 사역이라는 것이었다. 그분의 임재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었다. 내 자신이 무슨 비범한 일에 자격이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되었다. 정말 여러분 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속히 빌 잔슨 목사님처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진지한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돼요. 먼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부터 바르게 결정해 놓고 기도를 해도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노력을 해도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도 귀하지만 최근에 저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든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원이 보고 이 예배에 올라와라. 이거는 바로 지금부터 드릴 얘기 때문에 올라오라. 아들아, 잘 들어라. 여러분, 최근에 저의 마음을 가장 뒤흔든 것은 릭 워렌 목사님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부분이었어요.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서 다시 읽은 건 아니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자료화해서 필요한 부분을 한 부분 읽었을 뿐인데 그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제목 자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거하고 딱 들어맞죠, 그죠? 신기하게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서 먼저 릭 워렌은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느냐?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다. 땅을 다 인간에게 주시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뭐 이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우리가 여러분 존재론적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왜 숨을 쉬고 나는 왜 밥을 먹고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그냥 사람들이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건 표류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인생이에요.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더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위해 지었는데 내가 그 용도대로 살지 않고 내가 단순히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면 그건 탈선이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정직하게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나?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왔나? 목사들이 다 하나님이여 살겠다고 목사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라를 파괴하는 마귀 짓들을 단체로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해 성도가 하나 빠져나갈 수 있다 생각하기 들면 그냥 멀쩡한 교회를 이단으로 몰거나 동조하거나 방조할 수 있는 게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괴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다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성도들 중에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하고 사랑이 많고 뭐 은사를 많이 받고 열심히 섬기고 이번에 문제 일으킨 김현정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열매가 좋다. 근데 나랑 상관없을 때는 몇 년이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랑 상관없는 거. 근데 내가 하는 사역을 제동을 걸어.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역을 제동을 걸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되는 사람이 열매가 좋다는 사람이 당장 돌변하는 거예요. 당장 돌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좌를 같이 한 사람이 지금 열 몇 명이에요. 다 카페에 공개적으로 올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열 몇 명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았냐는 것이에요.
외부적으로 사랑이 나타난다고 그게 다 열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들도,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그래요. 평소에는 존경한다 그러고, 평소에는 목사님이 말하면 다 순종한다 그러고, 평소에는 충성하는 것 같아요.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딱 뒤틀리는 순간, 자기하고 조금만 담임 목사의 지침이나 담임 목사가 어떤 인사이동을 하거나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조금만 어그러지면 아니 부목사가 갑자기 왼수가 돼버려요. 성도들에게 막 그냥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막 험담을 하고 성도들을 끌고 나가고, 누구를 위해 살았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들으면 분별도 되시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어요? 원수가 이 교회를 얼마나 흔들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도 은혜스럽고 기도도 뜨겁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때 왜 교회를 흔들어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말했잖아요. 주도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게 있고 그냥 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얼굴을 주도적으로 목적을 구하는 자는, 주도적인 의지로 구하는 자는 절대로 교회를 흔들지 않습니다. 김옥경 목사님은 교회 흔드는 거 막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사표 낸다고 나한테 적극적으로 우겼던 사람 아니에요? 그 인간이 이유를 모르니까 난 그 부분에서 귀신 들린 줄 알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말도 안 통하고 이건 이유가 안 되는데, 그건 자꾸 시기하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야 교회가 안전하겠다, 그래야 교회가 깨지지 않겠다, 모든 상황들을 나한테 보고하자는 상태에서 다 알고 자기가 희생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목적으로 구하는 사람은 믿습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그냥 내가 우두머리가 될 거냐, 저 사람이 우두머리 될 거냐, 이 사람이 내가 주도할 거냐, 저 사람이,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김현정 집사에게 속은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 차리세요. 교회에서 집사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무리가 형성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안녕과 발전이 우선입니까? 그냥 내 작은 사역이 우선입니까?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분별이 안 된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고.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같이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열어서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그냥 목자가 결정했으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판단했겠지. 다 말씀은 안 해줘도 다 알아서 판단하고 다 알아서 결정했겠지. 이게 양이지. 요 말에 솔깃하고 저 말에 솔깃하고, 그게 무슨 양이에요? 염시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다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는 그 다음에 유명한 무신론자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희한하죠? 그 책에서 무신론자의 말을 성경 다음으로 딱 인용을 했는데 버틀란트 러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와, 이건 성경에 넣어야 돼. 아니 어떻게 무신론자가 이런 말을 한대? 무신론자가 신이 없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거기에는 진짜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내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내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늦었지만 여러분 전체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을 상정했는가? 인생의 목적을 결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가? 아니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였는가? 내가 알파와 오메가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목적이 나왔는가?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후에 그가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인데 우리에 대한 게 아니래. 인생의 목적, 이거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인생의 목적은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난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지 않나요? 이게 무슨 성경 좀 더 알고 기도 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 좀 하고 무슨 기마에 쓰듯이 헌금 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와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오전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거의 이거 가지고 기도 시간을 전부 다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줄줄이 생각들이 떠올라요. 내 인생의 중심축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내 인생의 중심축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나?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나?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였는가? 나는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자신 있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주님을 위해 숨을 쉬고 있고 나는 주님을 위해 밥을 먹고 있고 나는 주님을 위해 돈을 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계시적으로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붙잡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리 워렌이 잘 지적한 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 돼요. 그분이 나를 마음껏 이용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한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선교한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한다고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이용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쓰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그게 진짜 헌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헌신인 것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아들에게,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를 재점검하라.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 인생에 어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으며 그 인생에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는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자기의 삶의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탈선한 삶이고 길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어제도 밤에 좀 기도 좀 하다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냥 침대에서 기도 좀 하고 그냥 묵상 좀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 대해서 제게 말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야, 이게 위대한 고백이더라고. 이게 이제 완전 초신자야, 완전. 이제 완전히. 근데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처음 한 말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시켜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증인이다. 사명이 두 가지다. 복음 전하고 핍박받아라.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핍박받아라. 평생 복음 전하고 핍박받아라. 여러분, 바울은 그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었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바로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박해받고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바울의 삶은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복음 전하고 맞고, 복음 전하고 돌에 맞고, 복음 전하고 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고 죽고. 이게 여러분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런 걸 헌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목회 합내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나 선교사 합내 웃기는 소리들하고 자빠졌어. 썩어 문드러진 문둥이 같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복음 전하고 핍박받아 죽어라.
내가 널 위해 죽은 것처럼 복음 전하고 핍박받다가 죽어라.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없이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 내가 어떤 과를 가야 잘 살지? 어떤 과를 가야 돈을 잘 벌 수 있지? 어떤 과를 가야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 다 이루고 살잖아. 다 이루고 미래를 결정하잖아. 그게 아니고 주여,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날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날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목회하라면 목회할 것이고, 주님이 선교하라면 선교할 것이고, 주님이 주님 나라 위해 사업하라면 사업할 것이고, 주님이 정치계를 바꾸라면 정치할 것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 여기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어야 된다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 바꿔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내 인생의 진로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거 우리 믿도 잘 들어야 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른 것인지, 정말 주님께 들은 것인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말일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주님,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분의 종인데 지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무슨 종이야? 목사만 종인 줄 아는 성도들이 다 주님의 종이에요. 지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종이야? 당연히 여러분 바울처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분이 정말 나에게 주님이라면, 내가 정말 그분의 종이라면, 믿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아무 생각 없어. 백지수표를 건네드리는 거야, 주님께. 내 인생에 대한 백지수표를 주님께 건네드리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난 정말 여러분 물었어요. 주님, 나 여기서 편하게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이단 소리 듣고 고통은 당해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사례비도 넉넉하게 받고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아프리카로 가라면 갈 것이고, 주님이 가난한 나라로 가라면 갈 것이고, 주님이 내 주인이심으로 내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게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나는 주님의 종이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나오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묻게 되더라고.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교회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상하게 이게 설교 준비는 다 됐는데 일대지까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대지가 조금 남았거든요. 일대지가 조금 남았는데 그건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지면서 자꾸 갈등한 게 두 번째 대제 설교하면 두 번째 대제가 또 주는 메시지가 있어. 그러면 이걸 잊어버린다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인생을 재정비하고 시작을 해야지. 리셋이라 그러나? 다 지워버리고, 믿습니까? 다 지워버리고 내 인생의 꿈, 계획, 목표, 청사진 다 백지로 돌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상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소유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내 삶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내 삶,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기도 한번 이 시간 제대로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들어야 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각 사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지 주님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리고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바꾸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한 번만 원한다고 말하고, 내가 지 얼굴만을 구한다고 말하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은 그랬지만, 하나님 나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나에게 손해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나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모욕과 멸시를 감수하고, 내가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반응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너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너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내가 가르쳤습니까? 내가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전부이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내 영의 고백이, 하나님 내 영의 탄식이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구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을 구할 것입니다. 목적은, 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시간 나의 신령을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인지, 주님을 나의 실제 전부로 보시고 있는지 내 심령을 물어보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잠시 주님을 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으로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마음을 만드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찢으시옵소서. 눈을 떴을 때, 숨을 쉴 때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원하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지어졌는지, 내가 왜 숨쉬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눈을 뜨게 하소서. 마음을 찢게 하소서. 전부를 찢게 하소서. 전부를 내려놓게 하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포기했습니다. 나로서 사는 것 지금 내려놓았습니다. 성령님, 내 주도적인 의지가, 나의 궁극적인 의지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사는 존재, 그렇게 영광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주도적인 의지가 나를 채우고 나를 삼키고 또 삼켜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핍박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떠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목적 대신 주님 앞에 숨쉬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전부를 내어놓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절대로 결단코 돌아가길 원치 않는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어두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죽음을 알고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 애가 여기서 숨쉬고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세우셨던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살게 하소서. 어디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서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아프게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하여 사랑하며 달려가야 할 길이고 서로를 격려하며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참 잘 지었다. 내가 너희를 참 기뻐한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길 수 없다 말하네. 하나님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기뻐 춤추시게 하는 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노래하고 나는 왜 찬양하고 나는 왜 숨쉬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게 하소서. 항상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인식하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숨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걸어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그 순간을 내가 절대로 하나님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으시는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리는 방망이와 같이 깨우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의 음성 앞에 엎드립니다. 한 사람도 놓칠 수 없기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더 깊이 주의 속내를 말씀하실 때 정신 차리고 깨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목적 삼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목적 삼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좀 알아들을 만한 학생들도 많으니까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오늘 설교 꼭 한번 들어보라 그러세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뭐가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굳이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분명하면 그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각자 부르심 따라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도록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되도록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도록 어떤 사람은 예술가가 되도록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도록 말씀할 것인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가 뭘 해야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뭘 해야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그분은 주인이시면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지금 와가지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당장 직업 바꾸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천에 하나하나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물으면 또 주님께서 자기 현재 위치에서 자기 하는 일 속에서 자기의 형편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실 것인데 그런 봉사를 하고 그런 헌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헌신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됐다고 헌신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헌신한 것도 아닙니다.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았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부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또 사무엘이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확실히 붙잡을 수 있도록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원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그 외에 각종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높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성도들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분야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 될지어다. 감기에서 아메리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성도들의 손을 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가정과 사업과 자녀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뗄지어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려 드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서울 사랑하는 교회 전체에서 묶임을 바를지어다. 손을 뗄지어다. 각 지교에서 묶임을 바를지어다. 손을 뗄지어다. 해외 교회에서 묶임을 바를지어다. 손을 뗄지어다. 주의 성령이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을 지도하시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